회복을 위한 기도 예레미야가 5장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보겠습니다. 42장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120쪽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샤야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은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거든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나이다 하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순종의 은혜입니다. 순종의 은혜. 즉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면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러죠. 내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것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사례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보면은 순종하라고 합니다. 우리 이성적인 판단이나 우리 믿음으로 보면은 이거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순종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즉 전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참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 모든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탄원이라고 그럽니다. 기도를 요청해요. 우리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 에레미야는 지금 영적인 지도자 선지자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상황 1절 2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샤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은 낮은 자로부터 높은 까지 다 나와.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종에게 그랬습니다. 2절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마음속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잡혀가지 않냐고 애쓰고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되면 안 되고 지금 어제 아침 말씀같이 예루살렘 성은 이미 함락돼서 다 무너져 버리고 왕은 왕대로 고통당하고 그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이때 백성들이 어때요? 예루살렘 섬에 남아있는 백성들 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다 잡혀가 버리고 지금 어려운 사람만 남아서 포도 농사나 짓고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무지하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 하기 때문에 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똑똑한 사람 잡아가고 또 기술자 잡혀가 버리고 이제 또 그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 잡아가 버리고 지금 남은 사람만 세상에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남아 있는데 우리 작은 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돌봐주시라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잡혀가고 지금 황폐한 그런 모습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에 굉장히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요절 말씀 지금 묵상한 것이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에레미야 예가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전부 망해버리고 부서져버리고 타버리고 멸망당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어때요? 이제 적은 무리가 남아있는데 하나님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랬을 때 어때요? 주의 종인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4절 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즉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 누구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증가하는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계획과 일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요. 왕, 이때 마지막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했습니다만 왕에게 주고 어떤 대신들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선지 시대는 오직 바로 선지자들에게만 말씀을 줘요. 그런데 이때 시대는 어느 무엇이 나타나냐면 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참 종이다 하면서 선포하면은 그 참 종인 줄 알지. 그래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묵상했던 하나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지 않습니까? 70년 포로 생활하여 돌아와야 된다 했을 때 아니다 2년이다 그러면서 선포할 때 백성들 듣기는 좋지요. 귀에 즐거운 소리니까.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래 우리가 마지막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니 뭐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증거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대로 숨김없이 따라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아니면 주어진 모든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았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불순종했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럼 어때요?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교훈.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믿음의 자녀들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라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모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는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라고 기도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좋은 것은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그러니 항상 주의 품 안에 하나님 문의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러면서 5절 봅니다.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예, 그러죠. 말씀 주시면은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지금 보면은 참 좋은 상황입니다. 보면은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종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받으면 너희들 이대로 말씀대로 들어야 된다. 숨김없이 내가 말할 것이다. 이랬을 때 그렇게 말씀대로 은혜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이 그래요.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6절 보세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 보내면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예,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이든 그 말씀 우리에게 바로 칭찬의 말씀이든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자세입니까? 우리 신앙은 이런 자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못 살았을 때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책망이 될 겁니다. 책망. 그러나 잘 살았을 때는 기쁨이 되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안에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이 됐을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 보면은요. 왜요? 잘못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만일에 그대로 갔으면 어떻겠어요?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텐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길을 막아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열린 눈과 열린 귀를 가지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고 보고 듣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요. 7절 봅니다. 10일 후에 여호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지금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들로 좋은 관계가 됩니다. 백성들이 기도 요청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기도해서 백성들도 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내가 숨김없이 그러면 너희들에게 증거할 것이다. 이런 좋은 관계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답을 주십니다. 계시의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나라로. 즉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국으로 다 잡혀갔어요. 그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있죠. 농사 짓고 좀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기도를 요청하면서 결국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냐면은 애굽, 즉 우리 같으면 남아있는 사람은 일본을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철저히 누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애굽 나라를 의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 같아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떨어지면은 보아지는 것, 들어지는 것 아니면은 뭔가 모르게 연약.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어떤 형상이나 무엇을 만들어 놓고 뭐 불상을 만들어 놓고 샤머니즘 어떤 데 가서 거기서 보는 데 가서 보이는 것 앞에 가서 절하고 뭔가 드리면은 뭔가 모르게 보이니까 형상 보이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거기 바알과 아세라신 남신과 여신입니다. 풍요신, 농사를 짓고 풍요신 다산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철저히 교육을 시켰거든요. 불순종한 사람 다 걸러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 그때 사람들 흔들리잖아.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그동안 인도하고 돌보시고 은혜 줬던 하나님 이제 그것도 희미하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즉 우리 같으면은 일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뭔가 모르게 체험신앙 갖고 이 가진 사람 잘 안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 믿음 따라서 모태신앙, 속된 말로 못된 신앙, 경험이 없이 아버지 엄마 따라다니며 신앙생활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체험과 어떤 은혜와 이게 확실하지 않을 때 않을 수도 있어요. 엄마 따라왔으니까, 아빠 따라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듣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뭔가 모르게 본인들 이것이 우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 우리는 어떤 상황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성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지요. 가끔 보세요. 우리같이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한 사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 하니까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가끔 한 달에 몇 번씩이나 교회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연약한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줄을 잡고 또 걸렁걸렁 줄을 잡고
이런데 주위에서 튼튼한 거 확실한 거 보이면 그리 가버리죠.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주냐 하면은 바로 여기서 살아야 된다. 어떤 상황이 돼도 너희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하나님께서 돌봐줄 것이지만은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잘 도와줄 테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즉 유다 이 나라에 거해라.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시간만 나면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지금 보이는 다른 나라에 의지하고 그것을 향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걸 하나님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눌러 앉아 산다면은 지금 다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 나라에. 너희가 이 땅 유다에서 눌러 앉아 산다면은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자녀들의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매를 딱 들고 때리려고 하고 계세요.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 매를 때리겠습니까? 안 때리죠.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약속의 말씀을 딱 주세요. 우리 자녀들 비하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너 다음에 하지 말어. 이렇게 해야 돼. 그랬을 때 자녀들이 예 않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면 부모가 책망하겠습니까? 않지요. 부모 책망도 바른 자식을 만들기 위한 책망이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혹시라도 그 유다 백성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연약해서 이제 옆에 있는 바벨론 나라는 잡혀갔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는 북쪽에 망했고 원수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옆에 의지할 만한 애굽 나라가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일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손을 살며시 내밀라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내린 재난을 내가 뜻을 돌이키리니 오직 여기 살아라. 유다 여기 살고 너희는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거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12절 쭉 몇 가지 답이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왜 거하라고 했을까? 여호와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다 잡혀갔었죠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 손에서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똑똑하고 잘난 사람 다 잡아갔지만은 그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너희를 잘 보살피어 줄 것이다. 그들에 대해서 구원해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남아있지만은 전혀 너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긍휼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긍휼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또 말씀을 주십니다. 보면은요. 13절. 그러나 만일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아니하라 하면은 어때요? 애굽으로 가서 의지하겠습니다. 우상 섬기겠습니다. 보이는 거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킬 테니까 긍휼히 보살펴 줄 테니까 나만 의지해. 이거거든요. 그런데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가 그러지 않고 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다면은 바로 14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도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니에요. 우리 일본 의지하고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다면은 어때요? 너희는 살리라 하면은 잘못되리라. 잘못되리라. 이것은 하나님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유다 그 나라에 그대로 거하고 있으면은 내가 복을 주고 긍휼히 여기고 붙잡아 준다고 그랬죠. 그러나 애굽을 의지하면은 다른 사람 의지하면은 우상을 섬기면은 다른 마음 가면은 너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불순종하면은 16절 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거기서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려니 너희가 거기서도 죽을 것이라. 즉 말하면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거기 가면은 내가 재앙 아니면은 기근 갖고 따라가리라. 예를 보세요. 구약에 바로 이 눕기가 있습니다. 눕기가 있어요. 보면은 그때 베들레헴의 룻이 남편 눕기에 보면은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살다가 바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뭐 다른 이방 나라로 가요. 근데 이방 나라 갔을 때 그때 왜 지금 그 베들레헴 떠났냐면은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들어서 기근이 심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라 가서 이제 남편 죽고 두 아들 결혼했는데 두 아들 다 죽어요. 그 부인이 다 죽습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나오미가 룻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와요. 왜 오냐면은 전에 기근이 되어서 그 고향 피해서 다른 이방 나라로 갔었는데 결국에 또 풍년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어렵죠. 이방 나라에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리고 이제 새 과부가 있다가 바로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오미가 룻이라는 며느리 데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풍성하다니까. 이런 사례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너희들이 먹고 살기를 위해서 애굽으로 간다면 내가 재앙 가지고 애굽 고향 따라갈 것이다. 기근도 내릴 것이다. 그러니 어때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가 여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축복을 줄 것인데 만일에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다른 곳을 떠난다면 그곳에 엄청나게 칼과 기근과 재앙을 내릴 것이다.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17절 보세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에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 방법 바로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기간이 연단의 기간이 있거든요. 이것만 잘 넘기면은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돌아가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어. 하나님의 경고야. 이걸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라. 순종했어도 은혜가 되지만 불순종하면 결국에 22절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즉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라. 결국에 순종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그러니 모든 것은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 방법 내 뜻대로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즉 내가 당한 고난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나가야지 다른 방법을 추구하면서 세상 방법을 추구하면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려 한다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었을 때는 연단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만 잘 통과하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으니 지나가면은 우리에게 세상 말로 쨍하고 해뜰 날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은혜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 살아 모든 여정도 보세요 여러분. 오르막도 있었고 내리막도 있었고 예수님 믿다가 아이고 나 안 믿어버릴 거야. 교회 안 다녀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며 또 그 힘 얻어서 미래 소망 가지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매일매일 주의 은혜 사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버티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주어서 이 수많은 연단이 축복으로 변하여 주님 영광 돌리는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의 성령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기도하고 응답받아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토요일부터서 빌립전도 훈련을 받습니다. 아버지, 훈련받는 훈련생들에게 매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어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온 주일날 우리 이웃 초청잔치 선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웃을 초청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서 예수복음을 증거할 텐데, 전 교인들이 마음같이 하나가 돼서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여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녀들 주님 꼭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 은혜가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